일찍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 돈 20을 챙겼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에서도 까마득해질 형들에게 어느 날 기상이변처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이라는 시련의 파도가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근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집트의 양식을 얻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안심하고 이제는 끝이려나 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너울성 파도 같은 큰 시험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이제 재정의 시련은 끝났겠거니, 이제는 자식이 속썩이는 것도 끝났겠거니, 이제는 인간관계의 시련도 이제는 좀 끝났겠거니, 이제 더 이상 사업의 어려움도 없겠거니, 이제 흔들리는 직장도 안정되고 별 문제가 없겠거니 할 그때에 또다시 시련이 오고 우리 인생의 석양에 다시금 너울성 파도가 밀려온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 중에 특별히 유다가 주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다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고 있고 유다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별 생각 없이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걸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양식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온 이 요셉의 형들에게 총리가 호통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다가 나서서, 유다라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죠, 나서서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일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석양에 너울이 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총리의 호통인데, 이 사건은 오늘 처음 나온 분에게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집트의 기근이 나서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고 돌아왔으나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거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융숭한 대접을 받고 곡식도 풍성히 넘치도록 싣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보낸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다 깜짝 놀라가지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주인이, 총리가 늘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이 발견된 자는 종이 될 거라고 해서 다 풀어서 보니까 그 은잔이 아버지가 생명처럼 아끼는 베냐민, 막내 아우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형제들은 다 짐을 싸가지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왔어요. 인생의 되돌이표를 만난 것과 같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다시 시련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요셉의 잔을 훔쳐간 사람을 벌하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만 자체도 봐도 위협이 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서슬퍼른 칼날 같은 그런 얼굴이고 그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차가운 얼음과도 같았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이미 이 중동지방의 대부분이 다 기근이 들고 어려울 때 미래를 예측한 지혜로운 총리에 의해서 이집트만은 기근을 모면하고 양식이 풍족한 사연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다 들어 아는 바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총리가 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면서 미래를 예측했다는 말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잔을 훔친 죄는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우리를 벌하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고 그 앞에 땅에 엎드리는데, 이 땅에 엎드린다는 단어는요, 무너져 내릴 때 쓰이는 단어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듯이 꿇어 엎드려서 부복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답변을 합니다. 무슨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양식을 넣어준 것도 다 청지기가 넣어준 것이고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중에 누가, 정말 막내가 은잔을 훔쳐서 넣었을까? 형제들은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은잔이 자루에서 나왔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말하기를 16절과 같이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와 이 잔이 나온 사람이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렇게 칼날처럼 냉혹하고 당장 모두를 하옥시켜라, 노예로 삼으라 할 것 같은 총리가 대답이 다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17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게 웬 말입니까? 절대로 전체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만 종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으니 다 자유롭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처자를 먹이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처리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총리가 지혜롭게 나라 일을 본다더니 이런 지혜는 또 무슨 지혜일까? 무슨 생각일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만 살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도마뱀처럼 꼬리를 자르고 달아나면 돼요. 꼬리. 아버지가 애지중지 사랑하고 다른 자식들은 별로 돌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셉을 그렇게 해서 애지중지 사랑하고 이뻐하더니
그 뭐 자꾸 하나님이 무슨 꿈을 줬다고 꾸게 해줬다고 그랬는데 얄미워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그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그 동생 베냐민만을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데 이 베냐민을 옛날 요셉을 처리하듯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댈 것도 없어요. 손도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죠. 우연히도 그들 생각에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단이 나왔고 베냐민에게만 책임을 묻고 베냐민만 노예를 삼겠다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다 가라고 하니까 형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 양식 싸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잘됐다, 이번에도 또 꼬리 자르기를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배신의 정치, 불리하면 꼬리 자르기 하고 그렇게 해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유리한 입장이 되던가요? 세상에는 배신하고 배약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정당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간청했는지 요셉의 간청의 내용들 전체를 살펴보냐면, 먼저는 우리가 무슨 말, 무슨 설명, 어떻게 정직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내셨으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 노예가 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지 않을 수 없어요. 유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말한 건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먹기로 선동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고 아버지에게도 죽었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죽은 줄로 알고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총리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그 형은 죽었다라고 하고 슬쩍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알 리가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그리고 만약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총리가 이 일을 뭔가 계획한 것 같은데 총리가 찾아낸 걸까? 유다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우리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저 청지기가 문제야, 우리가 언제 자루 열고 거기다 곡식 넣는 거 확인했어? 자기가 다 넣어줬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제 와서 생떼를 부리고 우리가 은잔을 훔쳐갔다고 하면은 이거 어찌 되는 거야? 따져봐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가 문제입니다, 베냐민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생각지도 않은 고통이 엄습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셨다, 자기 죄를 시인하며 숨겨진 자기 문제가 다시금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솔직하게 자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총리에게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자기 동생을,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정말 들성부른 나무인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팔아먹은 일인데 총리에게까지는 그 얘기를 참아 못했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이 시를 쓰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나타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자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 어머니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태중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이걸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벌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인정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됨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정직히 살펴본다면 대가로 벌도 받고 형벌도 받아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지금 유다는 내 죄값으로 우리 모두가 모의해서 동생을 팔았는데, 죽이려 하다가 팔았는데 이 죄값으로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희는 죄가 없으니 가라 하니 이렇게 자백한 유다가 이제 됐다고 줄랭랑 친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형벌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총리 요셉에게 가까이 나가서 간청합니다. 간청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베냐민 대신 죄값을 치르겠으니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십시오. 내가 남아서 대신 죄값을 담당하고 대신 짐을 지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되지만 사실 14절부터 34절까지 이 긴 이야기를 유다가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긴 얘기를 하는 동안 이 총리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그 긴 얘기를 다 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제가 유다의 얘기를 한번 다시 길게 얘기해 준다면 인내심을 갖고 들을 수 있나요? 이 요셉이 이 얘기를 듣게 된 것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가정사였어요. 유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를 꾸며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쓰라리고 아픈 마음을,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볼 마음이 준비되었습니까? 총리님, 우리는 총리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총리님께서 우리를 정탐꾼이라 하시기에 우리는 독실한 자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12형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죽었고 우리 10명이 왔는데 나머지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님께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내 그 막내 아우를 데려와 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 말씀이 내 아내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나가서 찢겨 죽었다 하여 내가 슬퍼하며 저 서울로 내려갈 뻔하였거늘 이제 베냐민을 또 달라고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아이에게 미치면 나는 슬피 울며 저 스올로 무덤으로 영원한 세계로 떠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베냐민을 종으로 놔두고 우리 형제들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 된다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 아이가 없는 걸 보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 총리님,
제가 죄짐을 대신 지고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내 아우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이 총리에게 긍휼을 구하며 애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유다가 자기만 살자고 베냐민을 버리고 그냥 양식 가지고 갔더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언젠가는 또 이 양식이 떨어질 것이고, 지금 기근 난 지 2년 차고 앞으로도 5년이나 더 기근이 올 터인데, 그 남은 형제들도 다 그랬다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예상한 대로 아버지는 기진해 죽었을 것이고, 형제들은 또다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온다면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다가 이렇게 간청한 것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진심을 알게 하려고 토로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보가 되기를 자청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자기는 더 이상 아내를 못 보고 더 이상 이 자식들을 못 보고 영원히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겠나라고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유다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다만 종이 되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무사하며 유다만 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요? 과연 이 후의 일은 어떻게 될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과연 유다의 희생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 모든 시험을 계획했고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에 시켰어요. 그러면 요셉이 마지막까지 형제들을 시험해 보아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좀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석양에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혹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일까요? 총리 요셉이 마지막까지 형들을 시험한 이유와 같다 할 것입니다. 형들을 시험할 때 자루마다 다 푸는데 맏형부터 순서대로 자루를 조사하도록 청지기에 시켰어요. 그래 루벤의 자루부터 풀었으니까 10명의 형제들이 풀 때마다 은전 2덩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게 계속 은전 10번이나 은전. 그리고 마지막 자루를 풀었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 2뭉치와 함께 은잔을 발견했어요. 그 하얀 은을 보고 10번이나 11번이나 보는 동안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했을까요? 요셉이 은전에 팔렸던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잘못하고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냥 나는 괜찮다, 나는 뒤끝이 없다, 다른 사람은 소가리를 하고 있고 상처로 힘들어하는데도 무심코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유다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복하고 자백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베냐민이며 왜 그만 종이 되라 하는 겁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가도 된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라. 왜 총리는 이런 기억을 하는 걸까요? 그래,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 해봐라, 이번에도 배신해봐라, 그걸 부추기는 걸까요? 요셉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요셉은 그의 형들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앞으로 5년이나 계속될 모든 기근에서 풍성히 먹여주고 염려 없이 살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세운 이 12지파 12기둥 같은 이 믿음의 족장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시시비비 다투고 미워하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두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되 진짜 믿어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주님과 같이 되고 주님이 세우고 싶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황혼에 붉게 노을진 잔잔한 바다를 보는 감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황혼에 파도가 밀려오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밀려오고, 황혼뿐입니까? 이제 좀 괜찮으려나 하는 순간 또다시 노을이 밀려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 누구 탓입니까? 혹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꼭 해결해 주고 싶은 거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내가 돈 잘 벌면 되고, 나 건강하면 되고, 나 성공하면 되고, 내가 잘 되면 되고, 나 편안하면 되고, 내 즐기면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려니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다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온전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따돌리고 베냐민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 아버지와 베냐민이 생명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형제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다, 이거를 알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고 은혜를 입은 생명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부터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어 희생하게 하신 것,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이제 생명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실 뜻이 있고 얼마든지 더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마음과 영혼과 우리 전 인격적으로 전 인생이 다 복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다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세워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 공동체로 베냐민 아들, 이 아들과 이 아이와 아버지가 생명으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부터 내용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3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0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때 이미 우리와 생명으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잘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와 어린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 어린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협력하고 이것이 곧 죽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에베소 5장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명을 버려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생명으로 묶여있는 관계가 되어서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과 모든 정사와 권세들은 다 영원한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고 옳은 길을 추구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과 함께 지옥에 던져넣는 이를 두려워하지 몸은 죽이고 영혼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생명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옆사람을 보고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네. 당신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아닙니다. 형제들이 다 같이 노예가 되겠다고 갔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은 건데, 요셉이 그걸 보고 싶은 건데, 요셉이 그 아버지의 일을 얘기할 때 얼마나 막 뜨거운 것이 속에서 올라옵니까? 저는 이 창세기 44장을 읽을 때마다 번번이 가슴이 뭉클해서 막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유다가 내가 죄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잡혀서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 보내야만 됩니다. 내가 영원히 죄짐을 지고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담보가 되고 자기가 희생되는 이 모습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대신 담당하고 대신 짐을 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유다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어요. 야곱의 축복을 보면 유다가 장자의 복 같은 그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신이 복받고 후대까지 복받고 정말 근본적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대신해서라도 짐을 지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배신의 시대에서 진리를 쳐버리고 잘못된 것도 옳은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에서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악랄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유다처럼 하나님의 대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죄를 발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대신해서 희생하신 예수의 희생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희생을 하고 대신 죄를 짓는 것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 하는 그런 정도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다니까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저 여우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과 내일 갈 길을 가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예수님은 결국 완전해지는 길이 가서 죽어야 되는 길인 걸 아시고 십자가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부활하여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자기 희생은 절대로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면서 돌이켜서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면은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진짜 만들어주고 싶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석양에도 너울이 치는 까닭은, 우리 인생에 또다시 너울이 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리 인생에 너울의 파도를 다시 주는 걸까요? 잠시 기도하기 전에 415장 찬송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장을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랑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이제는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에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